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루카 복음인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이 모습으로 당신의 부활을 증명을 하시죠. 그래서 먼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증언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자존심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증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증언이죠. 그런데도 사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얻는 게 없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믿어야 되는데 사도들은 또 훌륭하셔서 믿지 않죠. 그러니까 답답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유일한 게 뭐냐? 라고 할 때 뭐 성령이라고 대답해도 되지만 성령의 열매인 평화인 거죠. 왜냐하면 평화가 없으면 사람이 악해지니까 이제 내가 불안하다 생각하면은 이제 집착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럼 악해지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또 권력에 집착하고 그럼 악해지면 그 사람이 이 세상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했는데 이들이 이제 믿느냐? 안 믿어요.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하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내 손과 발을 보아라. 이제 귀신은 유령은 살과 피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리고 그래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근데 우리는 자만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상황이 되더라도 이제 못 믿을 거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먹을 게 좀 있느냐 하고 구운 물고기 토막을 이제 드시죠. 그러면 이제 또 모두 또 설명을 해주시냐면 성경, 모세율법과 예언서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성경 말씀도 설명을 해주셔요. 뭐 하실 수 있는 거는 다 해주신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을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이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주시는 거냐면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 아니었으면 이런 표징들을 주시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과 뭐와 연결을 시켰죠. 요한복음은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래 용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토마스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스는 가서 용서해. 근데 예수님이 용서의 권한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무서워서 이제 숨어 있는데 가서 이게 토마스는 예수님도 못 봤는데 이 사도들의 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용서하는 권한을 줬어. 나가자. 그러면 토마스가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나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보면 안 될까? 내가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용서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인간이 미워 죽겠는데 그렇게 용서를 하면 더 나은 것이 나에게 온다는 확신이 있어야 용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이 자라지도 않는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고 물도 없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은 없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힐 것을 믿으니까 그런 데다가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열매, 이게 부활이죠. 그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용서도 없는 거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다라고 이제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꼭 있어야 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인생은, 그럼 목적이 없으면 인생은 왜 사는 거예요? 먹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삶에 다른 어떤 목적이 없으면, 아이들은 태어나서 목적이 없어요. 애기들은 생존하는 거밖에. 그러니까 엄마 젖 먹고 똥 좀 막 싸고 이제 그런 거죠. 생존밖에. 그러니까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학교에 가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그런 욕구들은 그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인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욕구만 가지고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제 젖 주고 밥 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형제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 내가 이만큼이나 줬으니까 나한테 고마우면은 너 제발 학교 가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면서 사회로 이제 내모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뭐 섬에서 뭐 그냥 뭐 원숭이나 뭐 이런 늑대나 이렇게 키워지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랑에 대한 욕구는 이제 나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이제 부모님에게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온전한 사랑을 못 받으면 그 아이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생존 외에 삶의 목적, 내가 사회에 공헌을 해야겠다, 뭐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100%다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람의 사랑에 고마워서 그 뜻을 따라주는 게 내 사명이 되는 거죠. 이제 리자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책에 나오는 거냐면, 찰스 두히그라고 한 사람이 쓴 습관의 힘에 나오는 건데, 리자 앨런이라고 하는 자매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술, 담배 이제 많이 이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몸도 너무 뚱뚱하고 일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패배자처럼 있으니까 남편도 참지 못하고 이혼하자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고, 직장에 가도 이게 체중 조절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1년 이상 못 버티고 이제 뭐 죽어야겠다. 그리고 남은 재산이 얼마 없지만 그냥 이집트 피라미드나 한번 보고 죽어야겠다. 그 이집트에 갔는데도 이제 아침에 막 술 또 막 많이 먹고 그래 담배를 이렇게 피우는데 고무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볼펜에다 불 붙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내 처지가 하도 한심해서 통곡을 하고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이제 이집트 사막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왠지 저기를 한번 건너보고 싶다라는 죽기 전에 이집트 피라미드를 한번 보고 싶다. 이것도 목표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내 이전의 삶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사막이 보니까 뭔가 좀 도전하고 싶은, 그러나 지금 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뒤에 내가 다시 와서 저 사막 한번 건너보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건너와가지고 그렇게 가려면 이제 살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하고 하다가 보니까 몸도 좋아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취직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사막을 횡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냥 나중에 몇 년 뒤에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 돼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나가는 사람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차 타고 그냥 거기 사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막을 횡단을 하는 거죠. 왜 걸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려고 이렇게 목표가 없는 인생은 정말 차라리 뭐 내가 왜 사나, 죽는 게 낫지, 이런 거죠.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결국에는 그냥 생존 욕구, 먹는 거, 혹은 뭐 쾌락, 마약까지도 포함되겠죠. 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목표가 없으면은 뭐 저절로 내 생존, 내 자아의 욕구만 채워주게 되는 거죠. 뭐 힘, 권력, 이제 그런 것만 채워주게 되는 거죠. 이제 뭐 빅터 프랭클도 그렇고 내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그 책을 그 10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인생에 우울증 걸리고 하는 게 의미를 못 찾아서, 일을 못 찾아서, 목표를 못 찾아서 그런 거였다. 근데 이제 그 책을 썼는데 수용소에 와가지고 뺏긴 거야. 그 나는 이제 다시 나가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일찍 죽더라 이거예요. 수용소 내에서도 아우슈비츠 막 이런 데서. 그 나는 목표를 확실히 가져.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나와서 책 쓰는 거. 그거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는 목표가 없어요. 우린 저절로 생겨났다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의 목표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신념을 그냥 이야기를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인생은 정말 지옥과 같은 거죠.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그 성공한 사람들. 근데 이 목표를 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김미경 씨는 성공을 했는데 그때 그 어쩌다 어른에 나와가지고 이제 막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가 9시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 논문 표절로 해가지고 뭐 이분이 뭐 돈도 많이 벌고 뭐그 아무튼 1년에 한 20억 벌었대나. 그리고 또 15명, 25명 직원들도 있고 뭐 그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논문 표절 그것이 나와서 이제 모든 일을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어쩌다 어른 4년 만에 이제 집에서 칩거하다가 4년 만에 나와서 처음으로 강의를 하는 내용이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논문 표절이 나오기 이전에도 극도의 우울감과 이제 미쳐가는 신경증과 이제 그런 게 있었대요. 가장 잘 나갈 때. 왜 그랬을까요?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살았어요. 이 사람은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마라. 라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목표가 없어도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목표가, 있어도 그 목표를 또 젊은이들에게 그냥 허투루 살지 마라. 나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맨날 뭐 이렇게 산다. 그렇게 나처럼 이렇게 성공했지 않냐. 근데 본인은 우울증 앓고 있는 거예요. 김미경 뭐 쇼라고 TV 그런 것과 또 만들었는데 거기도 뭐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되고 뭐 했던 내용을 또 하면 안 되고. 근데 강사가 그게 저도 제 강론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예수님도 더 할 얘기가 많으셨으면은 한 30년 동안 가르치다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할 얘기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3년 했더니 또 맨날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다가 그냥 3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할 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이제 책망도 많이 받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미쳐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목표만 가지고 된다 그러는 게 아니라 목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내 자아를 이기는 목표잖아요. 그런 목표는 내 스스로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이제 받은 거죠. 근데 그 목표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워줘서 고마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고마운 거를 갚아나가기 위해서 그 목표를 하면 내가 그거를 하는 동안에 뭐 그분들로부터 뭐가 오냐면 공부 열심히 했네 참 잘했다 이런 게 오는데 그게 누구한테 왔는지 모르고 내가 이 목표만 추구하고 있다면 나는 결국에는 이 일을 내가 성공하는 거를 나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 자신은 나에게 그만큼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뱀이 선악과 따먹어 따줬다고 그래서 뱀이 나한테 무슨 보상을 해주겠어요. 결국에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준 거를
감사해서 갚아나가는 과정인 거죠. 어. 근데 그 사람이 없어요. 죽거나 없어. 존재가 사라졌어. 그러면 그런 사명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또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이 김기경 강사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자살 생각도 하면서 막 다리가 부러지게 몇 달 동안 걸었대잖아요. 그 걷고 나 걷는데 갑자기 야 너는 그 거기서 무슨 성공하는 왜 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네 자신이 중요한 거지. 뭐 그러며 자기의 안에서 괜찮아. 너 그런 거 강사 안 하고 성공 안 해도 괜찮아. 너는 괜찮아. 사랑한다. 괜찮다. 사랑한다. 이런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 또 강사를 하고 뭘 일을 똑같이 하겠죠. 하겠지만 그 전에는 그 나에게 그 목적을 준 대상이 누군지 몰랐어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신앙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근데 내가 강사를 하고 뭐를 하고 이런 목적이 괜찮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위해서 하게 되면 지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도널드라고 하는 이제 구아라고 하는 침팬치하고 늑대한테 키워진 아이가 늑대처럼 이제 그런 인도에서 1920년에 이제 그거를 보고 어떤 그 과학자가 그럼 내 아들도 한번 침팬치랑 한번 키워볼까? 사이코죠, 사이코. 미친 아버지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제 침팬치랑 같이 키우는데 침팬치가 훨씬 똑똑해지고 이 아이는 침팬치를 막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 만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만두긴 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 이제 하버드 때까지 가고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바로 자살을 했어요. 이 아이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 삶의 목표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거였는데 이제는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가장 나에게 삶의 의미를 어렸을 때 삶의 의미를 주는 게 부모잖아요. 그 부모가 더 이상 사라져 버려서 내가 그 부모를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버드대 뭐 교수인가 뭐 그렇게 했는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삶의 의미가 없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당신 부활하셔서 자 내가 부활한 거 확실하지?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빨리 선포해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파견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서 이 사명을 수행하는데 이 세상에 이익이 되는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근저는 자기 자신들이 그래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라고 사명을 줬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목숨을 바쳐서 하는 복음 전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없다면 또 복음을 전하더라도 누굴 위해서 하겠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겠죠.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보상이 하나도 안 오니까 맨날 기쁘지가 않고 그런 것을 지속하기도 어렵겠죠. 케빈 듀런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2013-2014 농구 MVP를 차지하고 나서 엄마가 앞에 있는데 이제 엄마는 지금 그걸 들으면서 울고 계시죠. 엄마에게 이제 그 우승 소감을 이제 엄마와 연결해서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MVP가 될 수 있었던 거 그것은 엄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메시 같은 경우도 탁 골 넣고 할머니한테 뭐라고 이렇게 할머니 월드컵에서 이제 우승할 때가 되니까 할머니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꿈을 이루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꿈을 준 대상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마지막으로 나의 어머니에게 우리가 해낼지 몰랐어요. 엄마는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제 형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18살에 이제 형을 낳고 그리고 3년 뒤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어요. 두 아이를 가진 미혼모였던 엄마는 겨우 21살밖에 안 됐죠. 남편도 없고 이제 미혼모로 21살이 애 둘을 키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저기 쫓기듯 이사를 다닐 때 아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뭐 수백억을 버는 사람으로. 우리의 힘으로 말이죠. 저의 가장 소중한 추억 중 하나는 우리가 처음 아파트로 이사 갔을 때예요. 침대도 없고 가구도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는 그저 거실에 앉아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해냈다고 생각했죠.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도.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은 일이 생길 때면 무엇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는지 돌아봅니다. 엄마는 무더운 여름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제가 언덕을 뛰어넘게 하셨고 팔굽혀펴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코트의 바로 옆에서 8, 9살인 저를 목 놓아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성공하리라고 믿지 않았을 때에도 엄마는 끊임없이 믿음을 주셨고 길거리의 노숙자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따뜻한 옷을 입혀주시고 식탁에 음식을 차려주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을 때에도 엄마는 배부르다며 너희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배로 잠이 드셨죠.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 항상 희생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사실 MVP이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이렇게 온 이 꿈을 가지고 온 데에는 누구에게 보답하기 위한 거예요. 엄마에게 보답하기 위한 거죠. 근데 엄마가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엄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엄마가 원했던 꿈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삶의 의미가 목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나가거나 또 선교를 할 때에는 어떤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있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그 목적을 준 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뭐 마지막으로 어떤 자매님이 기억은 안 나요. 실제 있었던 일인지 뭐 어디서 읽은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남편의 폭력과 도박과 술과 또 시어머니의 갈굼에 지쳐서 이제 이혼을 하겠다라고 신부님한테 찾아왔어요. 신부님이 지금까지 10년을 살았는데 한 달만 좀 더 살아보라고. 근데 한 달을 살 때 이제 내가 교회로부터 그 파견받는 선교사다라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닌데. 근데 이제 뭐 10년 살았으니까 한 달 뭐 그렇게 못 살겠나. 그래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막 뭐라고 그럴 때 그래요. 나는 시어머니를 개종시키기 위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데 이 정도는 못 참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남편이 막 이래도 나는 선교사다. 남편을 회개시키기 위한 선교사다. 이게 사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인정하게 되고 왜 이렇게 자기가 많이 바뀌었어? 그리고 시어머니도 인정하게 돼서 정말 다 하느님을 믿게 됐고 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다라고 그러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는 내가 교회로부터 그 신부님으로부터 그게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에게 그런 거를 준 이제 신부님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실 존재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게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자면 사명을 주는 누군가가 계속 존재하고 있으면서 그 힘을 계속 주고 있지 않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뀐 모습, 선교사다라고 이렇게 바뀐 모습이 그 사명을 준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근거는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나도 이웃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나도 선교사로 파견 받았음을 이제 믿는 거고, 그 파견한 특별히 뭐 예수님이, 교회는 또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나도 믿고 이웃들을 믿게 하고 있다는 거, 또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명을 준 대상의 부활, 살아서 존재. 왜냐면 그 사명을 줄 때 나를 위해서 죽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 학교 좀 가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면서 그걸 위해서 엄마 아빠는 자식들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뭐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직 살아계시다. 혹시 돌아가셨더라도 신앙이 있어가지고 하늘에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공부를 계속 해나가겠죠.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한번 해봐야지. 예, 이것이 부활을 증명하는 거다. 내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주신 이는 반드시,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고 있다면 살아 계신 거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 선교의 선포의 사명 자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또 이웃들에게 증언하는 방법이라는 거, 사명과 부활은 용서처럼 하나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